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고 하지만은 이런 거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번에 핸드아웃에서 그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읽으시고 보시면 다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제 두 번째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그 영적 전쟁 서론 우리 두 분이 같이 보시고 교재 안 가시고 분은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은 두 분이 같이 보시고요. 네. 우리 이정인 집사님 한번 서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적 신앙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중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들의 죄성과 죄책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부족일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는데 종종 우리 자신이 죄 속에 빠져서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감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 다음에 홍기자님 계속 읽으시겠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 무거운 것과 우리 주변에 빠지기 쉬운 세상의 향락거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용서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불의서 8장 12절.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죄에서 치유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로 깨어진 이미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능력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서도 이제 그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죄 그런 걸 관계를 쳤는데 여기서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죄가 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많은 경우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크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원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우리 사람 대표 아담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불순종의 죄값으로 인간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한번 5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세상 죄하고 원죄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속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제
이러한 죄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죄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5장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선악과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죄인이 됐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죄가 그게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죄성, 불순종, 헤어짐을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죠. 원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죄가 있잖아요. 세상의 죄.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컨티뉴하게 우리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세상의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구조적인 죄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권에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그 죄 속에 컨테이너레이션 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의 죄고, 또 이제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내가 저희를 저희 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이 구절은 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완전히 한번 이제 우리가 사함 받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변치 않으면 끝나고 그 전에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만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의적으로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고의적 죄는 용서치 않는다고 그러죠. 알면서도 계속 그거 아니고 이제 계속 우리 할 때는 그래서 죄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걸 이제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에베소서 우리 계속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죄와 세상의 죄하고 우리가 회개할 무언가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 한번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려줬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나는가. 그때면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체를 따랐느냐며 육체와 마음의 원수를 따라하여 다른 나이와 지식의 신종의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이제 에베소 1장에 쭉 이야기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얻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고린도에 있는 재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으로 떠나가 있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면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로 그 말씀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영적 진정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박영 집사님, 우리 영적 전쟁 3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읽으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8장 23절.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표창자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관계하는 어두운 세력과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피해는 우리의 영적 피해뿐 아니라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 감사, 관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흠없게 보존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경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세력에 따라 사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았죠. 항상 말하지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남자하고 여자 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그 밖에 없죠. 하나님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언약을 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사람하고 자녀가 아닌 세상의 권수하고 싸우는 그 파워 충돌이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지금까지 현대에 와서는 더 안 보이게 치열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우리들 안에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또 우리 가정생활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원리를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원수의 그 사단마귀 원수 전략을 간파하는 거라고, 또 그들이 우리들한테 택하기 원하는, 움직이기 원하는 걸 거부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그들을 우리 예수 힘으로 물리치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한 명은 하면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거 알려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1.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의 세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시키기 위해 주로 경격하는 부분은 네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입, 그리고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 포인트를 알고 대비와 방어를 세워야 합니다. 생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 중에는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집어넣은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우리들의 감정은 대단한 파괴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조작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입, 우리의 언어는 권위와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삶의 권리와 꿈, 소망 등을 포기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즉 하나님됨을 파괴하고 갈등을 유발하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관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써있는 대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유혹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훈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같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말같이 쉽지 않고 우리가 조금 말도 좀 컨트롤 해야 되고 마음도 좀 해야 되고 관계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마귀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판을 깨는 데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 자녀, 같은 교육, 우리 같은 팀원 그래서 더욱더 이 관계를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 우리 시장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관계를 깨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게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먼저 마귀는 주는 생각은 잡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받아줍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과 태도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붙잡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깨고 단절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 공동으로라고 거부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생각 같은 건 잘라내고 거부하고 언어도 거부하고 자꾸 그럼으로써 약간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 애들 티네이저들 마약 같은 거 하는데 say no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친구들이 하면 say no. My father told me say no. 그러면서 그 입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노하고 있지만은 애들이 뭐 마약 같은 거 팔고 뭘 하자고 꼬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가 좋아하는 것 같구나 헷갈려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say no.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say no.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 예수 이제 그 마귀의 그 계획을 간파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거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혼자는 마음 참여.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영적 전쟁에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력과 관계를 쫓아내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언어, 그리고 삶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영적인 영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해서 마귀의 세력을 쫓아서도 변화된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 대단한 어떤 영의 세계에서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확신하기 위해서 있는 삶입니다. 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고 힘들지만 또 그렇게 생활이 변화되고 그럴 때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그 마귀를 파괴시키고 모의할 때 진정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이제 썰머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뒷부분 다 이제 아시는 이제 부분이니까 3번 영적 전쟁에 보면 크게 이제 공격적인 전쟁하고 이제 방어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이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주자주 들어보고 또 읽어보신 이제 부분들이죠. 공격적인 전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니라 다니며 삼켜져는 청나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공격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안 하면 끝나면 지고 이기고 그게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 기도, 공격적인 기도를 해서 그쪽에 사단 마귀 그 파워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심고 그러한 기도, 겨운 기도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피해받는 건 없어요. 우리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방어적인 전쟁은 조금 문제가 달라요. 거기서 이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기도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리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뭘 할 때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실상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 공격 같은.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제 우리를 꼬이고 미혹하고 마태복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시고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이제 베드로를 꼬여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런 게 실상 우리 생활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답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기면 베드로전서 이제 잘 아시니까 베드로전서 이걸 또 한번 다시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겸손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겸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떤 겸손. 그리고 그 교만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교만도 있겠지만 영적 교만을 특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난 체하고 뭐 그런 것도 속하겠지만 영적으로 우월하고
그만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겸손해야 되죠.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권위를 높이는 영적 교만을 특히 조심해야 되죠. 교만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베드로전서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말은 쉬워도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고 또 너무 하찮아 보여가지고 우리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시켜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한테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뻔할 뻔짜지만 세상 그것을 기도를 하고 얻는 거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은혜는 차이가 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하나님한테 그걸 축복을 내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안고 있었으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영적 축복이나 물질적 축복이라도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알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미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비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박상수 권사님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첫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의 순전을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가 이제 우리 보면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 나가는 거 반드시 강구를 안 하는 것은 첫째 그 존재가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머리로는 알고 그런다고 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존재를 애매하고 생각할 때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우리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꼭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즐거울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기쁘시게 한다는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으로서 정의된 기쁨의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항상 올마이티 하시고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둘째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쉬워 보이고 그래도 맨 처음에는 우리 해볼 것 같지만은 될 것 같지만 좀 더 해가지고 결국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유혹에. 처음에는 이 정도는 같은 할 거지만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뻔하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 좀 때려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오면 꼬마끼리 싸우다가 막 큰애가 때리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얘가 나 때려 이놈 저리 가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항상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너희 염려는 깊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고요. 저는 선교 이 기간이 단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하고 갖춰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시가 됐어요. 여기까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체험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